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르심의 이유. 예, 오늘은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보면 부르심 해놓고 거기다가 한자로 써놨어요. 그게 뭡니까? 소명이죠. 소명. 부르심은 소명이고 내가 해야 되는 미션, 그건 사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소명과 사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부르신 것,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소명 다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소명을 감당하길 틀린 말이에요. 내 사명을 감당하길, 내 미션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명은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해야 될 일, 이게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르심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갈라디아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개론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요약 주보에 특별히 말씀 요약 대신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 개론적인 부분들을 적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AD 55년 뭐 날짜가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요즘은 매체가 발달하고 뭐 카톡, 뭐 외국에 나가도 한국에서 통화하기가 쉽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벗어나고 어느 지역과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랑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인편을 보내는 방법, 하나는 그 인편을 통해서 서신으로 이렇게 왕래하는 그러한 방법들, 그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 얘기했죠. 우리가 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꼭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사도행전을 강해를 할까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뒤에 있는 그 성경 필사가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문집사님 벌써 어디까지 쓰셨어요? 다 쓰셨어요 혹시? 벌써? 쓰고 있으세요? 예. 누가복음 지나면 금방 갈라디아서인데 여러분들 이 지금 기간 동안에 갈라디아서를 반드시 잘 좀 써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하셔서 그런 모르는 궁금증들 채워나가시라고 이번에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강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드디어 회심을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 이곳의 지명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지도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러한 갈라디아 지방을 어떻게 보면 첫사랑인 거예요. 바울이 맨 처음에 일구어내고 전도하고 그랬던 교회인데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성령이 그래서 부득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일로 건너와 하는 바람에 그쪽을 전도를 열심히 하느라 갈라디아 지방은 틈나는 대로 그냥 잠깐 돌볼 뿐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서신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많은 사람들, 소위 라이센스 문제. 야, 사도는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 아니야? 예수님의 12사도, 그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태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지 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사도의 딴지를,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이렇게 그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도 가짜다. 그래서
그 복음 말고 우리가 전한 진짜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의 뿌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오늘날에도 얘기했지만 뭐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뭐죠 신천지라든지 뭐 혹은 뭐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을 바탕으로 아니야 이 복음이 진짜야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상을 뭐 이렇게 흔들어 놓고 뭐 신앙을 막 송두리째 뽑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정말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자꾸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나 진짜 사도 맞아. 나 정말 사도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아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장면, 즉 담에색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이게 세 번에 걸쳐서 강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너희들에게 복된 소식. 지난번에 복된 소식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내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있어야만 하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이 복음에 굳게 서라. 오늘 굳게 서리 했죠. 그 약속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는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1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왜 이처럼 무리수를 두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면 이런 게 왈가왈부할 일이 없는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시는지 오늘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 그랬죠. 나에게 복된 소식은 자꾸 뭐 재물이 많아지고 뭐가 많고 자꾸 뭐를 얻고 그런 게 복음은 아니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첨삭을 해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방이동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지금 독일 가 계시는 이세정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어떤 조명 가게가 폐업을 하는데 거기 샹들리에가 엄청 좋은 샹들리에가 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샹들리에가 있는데 이거를 처분하기 그러니 교회에서 갖다 쓰실래요? 뭐 개척교회니까 뭐 누가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오 좋죠. 그래서 받아가겠다고.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이제 한 가지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요? 받아간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 교회에다가 샹들리에를 단다? 되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뭐 방이동 성전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보다도 되게 좁은 본당에 굉장히 화이트 톤의 뭐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엘레강스한 샹들리에를 거기다가 달아놓는다? 여러모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준다고 했으니 그것도 뭐 굉장히 비싼 거라니까 어떻게 해요? 받는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복이란 건 그런 거예요. 복이란 건 무조건 다 내한테 다 가지고 와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거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게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에 걸리면 그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향들리는 필요가 없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그게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신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복음이지만 부자에게 주시는 복음은 부자에게 네 돈 더 많아지게 해줄게, 이런 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삶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제시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바울의 적대자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 야, 너 그거 그 족보 없는 복음이잖아. 그거 뭘 기반으로 하는 복음이야? 라고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니까, 이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통성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자꾸 세상적인 객관적인 기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감찰하시는가, 이런 것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더욱더 눈치를 보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될 건데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나다. 이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을까에 대한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의 장점이, 그리고 오늘날 나를 부르셨을 때의 나의 장점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사도 바울의 장점은 뭐예요? 다시 13절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유대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도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고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낄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신약을 읽지 않아요. 왜? 신약에는 예수님 투성이거든. 신약을 안 읽어요. 이사야 53장 이런 말씀도 안 읽는데요. 그러니까 그나마 요즘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니까 그나마 조금 읽는 추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을 때,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하나님만 믿는 종교에 있을 때에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어디 딱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모씨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정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땠대요?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대요? 지나치게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지나치게 믿었다고 하는 건 이게 부정적인 어투인 것 같지만, 이 지나치게 믿었다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을 많이 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딸 외우고 말이죠. 예? 자기 조상들이 지키는 전통들 어떤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율법대로 행해야,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을 정말 자기 자신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보기엔 어떤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가치는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서 세상적으로 뭔가를 많이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열심들, 나의 장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오늘 찬양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엔 세상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건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세상낙이 그렇게 좋아. 세상에서 열심히 승진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근데 애프터 십자가를 붙들고 난 이후에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주중에 드럼 교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목요일에 오후에 두 분이 같은 클래스에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한 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 연락처를 제가 저장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카톡에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연동이 돼가지고 카톡 프로필을 보는데, 한 분은 무슨 음식 블로거 마냥 굉장히 음식을 정갈하고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맛깔나게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분 뭐 하는 분인지 그 다음 시간에 오면 여쭤봐야지 그랬어요. 안 그래도 엊그저께 오셔가지고 저한테 김밥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갖고 오셨어요. 하나는 애 먹으라고 갖고 오고, 하나는 저 먹으라고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그래갖고 제가 혹시 직업이 뭐예요? 혹시 그런 거 관련된 직업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평소에 내가 예쁘게 그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집에 사람들 대접하고, 뭐 동네 사람들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대요. 너무 좋아했는데 이거를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하면 보람되는 일일까? 그러던 중에 중고등부를 섬기게 됐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그래,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주방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거기 아마 부교육자가 5명 있다고 하는 교회니까 교회 규모는 아마 그렇게 꽤 될 겁니다. 곱하기 100 정도 하면 돼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송구스럽게 이런 거.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 뭐 갖고 오면 되게 송구스럽다. 송구스럽게 이런 걸 갖고 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제가 섬기고요. 예, 우리 중고등부 애들 제가 다 밥해 먹이고요. 막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길래 이번 주부터 오세요. 그러려고 제가 이번 주에 와서 밥 좀 해주세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그 집사님의 그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 이후에 식사를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한번 멈춰봤더니 그 다음에 뭘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도 우리 이문숙 권사님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식사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이렇게 봉사하고 특별히 뭐 헌신하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기쁜 얼굴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 처음부터 막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게 있었는데, 야, 이거를 내가 뭐에다 쓸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쁜 얼굴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입술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이요 참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오늘 빨리 간단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노도커 목사님 오셔가지고 흥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 아마 초대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순교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에 적합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는데,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처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왕 이름이고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사도 바울이 줄임말이 사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울은 이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이것을 헬라식으로 이름하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사울이랑 바울은 동일한 인물이고 예전 목사님들은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뭐 물론 의미적으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사울이랑 바울은 같은 이름인데 유대식으로 부르면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부르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러니까 순교의 현장에서 사울이 보고 사도 바울이 보면서 막 씩씩거리고, 그래 저 예수쟁이 쳐 죽여야 돼, 마땅히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9장 한번 보세요. 9장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 사울이, 성경 보세요.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 다메섹은 좀 북쪽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를 다메섹이라 그러죠.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공문의 내용이 뭐예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오게끔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그 공문을 달라 하면서 씩씩거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이 정도까지 안 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헌신합니까? 그냥 다니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그만큼 내 안에 열정과 열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솔선수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 사도 바울에겐 그게 있어요. 누가 바울에게 가서 잡아와 그랬어요? 누가 바울에게 가서 핍박해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열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 말하면 세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막 예수쟁이를 쳐 죽여야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장서 뛰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 절만 더 보시죠. 빌립보서 3장 5절 보세요. 321조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여러 영갑자들보다 더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이다. 근데 뿐만 아니라 족보부터 이 사람은 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엄친아예요. 엄친아. 모든 스펙들 다 갖추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당대의 가장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명함으로 보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갖춰질 것 다 갖춰지고, 이 열심으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게 될 때에, 그 열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죠. 그거 세상적으로 누리라고 아니요. 다 훗날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때로는 체력도 주시고 또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 낙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한 번만 더 보시죠. 끝까지 보니까 14절 보세요. 내가 여러 내 동족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믿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은혜는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감동이 아니라 받지 못할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명. 소명하셨고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이방에 그의 아들을 전하는 것.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고,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왜 썼을까요? 나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왜? 저들에게 인준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18절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12사도의 수장, 그 클럽의 우두머리, 그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의 사도성은 독립된 거예요. 독립된 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사도 클럽에는 사도들 예루살렘의 12사도 플러스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두 쌍두마차가 있었죠. 베드로가 사도의 어떤 대표적인 역할을, 수제자 역할을 했다면 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어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그 두 마리 쌍두마차가 바로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입니다. 이 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까 전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하고 있다. 이것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사람의 마음은 말 한마디, 식사 한 번, 이걸로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180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뜻은 아니요. 오직 누구의 은혜? 주의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성시경 씨 있죠? 성시경이 일본어를 40대 들어서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왜 팬미팅 하면서 저도 여러분 일본어 공부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본어를 공부를 했대요. 1년 반 동안 아침에 2시간, 저녁 때 뭐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와도 무조건 1시간은 총 3시간 동안 일본어를 투자를 했대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JLPT인가 그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을 1년 반 만에 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유학하는 사람이 뭐 일본어 해서 땄다. 그럼 그게 뭐가 영광된 일이에요. 근데 일본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게 1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했더니 우와 대단하다.
제가 예전에 고3 때 저희는 우열반이 있었어요. 우반 이렇게 그 전교에서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은 그 우반이 있었고 열반이 있었는데 2학년 때부터 이 우열반이 나뉘는데요. 3학년 되면 그 2학년 때 열반이었던 학생들 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반으로 들어오고 반대로 이렇게 강등이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승강이. 그래 그런 어떤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3학년 딱 되자마자 1학기부터 진짜 걔는 공부만 열심히 팠어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말 걸어도 계속 공부하고.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수능 400점 시대인데 그 당시 걔가 아마 그 친구가 200점이 안 나왔던 친구예요. 근데 뭐 요즘 뭐 점수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지만 그 당시에 300점이면 연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 당시 300점이. 그러니까 모든 그 선생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우리 반에 300점 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항상 그 기준이 300점이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4월, 5월, 6월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230점, 240점, 250점. 그러더니 한 8월 넘어가니까 방학 지나고 9월 되니까 드디어 300점 딱, 303점 딱 나오는 거예요. 저 아직도 그 점수를 기억해. 303점. 그랬더니 전교가 난리가 났어요. 전교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와, 그 이름도 아니죠. 뭐 최강현이 303점, 300점 넘었다고, 300점 넘었다고. 아, 근데 사실 우리 반에 300점 넘는 사람은 쓰도록 했어요. 한 20명 됐어요. 근데 왜 다른 300점 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칭찬을 안 해주는데 왜 하필 그 친구한테만 칭찬을 해줬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200점에서 300점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선생님들이 막 서로 자랑거리로 삼고 대단한 일이라고 치켜 세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회심한 내용이 바로 300점 넘은 내용입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신앙은 이 목사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사자후를 토해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내가 이전의 것을 회개, 돌이킬 고칠 하는 건 사람의 입술에 달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의지에 달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주관하에 변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래야 변합니다. 사람은 그래야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300점 넘었네, 기적이 일어났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가운데 나의 재능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기를, 하나님을 위한 재능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